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나는 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박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또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절박한 기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면 괜찮은데, 또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죄지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왜 잘 되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고민이 생기고 회의가 들 때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이겨야 돼,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말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살아갈 텐데, 죄악을 떡 먹듯이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은 곳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박국 같은 사람도,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삭 같은 사람도 그런 고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삽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 반면에 아삽이 해결받은 그 해답은 또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삽을 보면 우리는 이 아삽처럼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아삽처럼 얻은 결론을 우리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말씀 안에서 체험적 그런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이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삽은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적 모순들을 보면서 자신이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삽은 그런 경험 속에서도 가장 먼저 1절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고 고백하고, 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아는 하나님은 1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만 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래서 죄악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다 비어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편대로 바꾸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거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이 늘 믿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삽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절에 가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불의한 자들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자신이 버티고 믿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런 모순된 현실들을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실족할 뻔했고 내가 왜 넘어질 뻔했는가?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보여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자신이 건성으로 지나가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기에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돼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깊은 심도 있는 관찰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악인들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 믿고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악인들에게 형통이란 단어가 붙었을 때였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러면서 감히 어디다가 악인에게 형통한 자를 붙인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늘 찬양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만사 형통이 찾아온다고 늘 들었고 배웠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인들 속에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가끔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잘못하다, 범죄하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고 또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또 이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써져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1절에서 나온 마음이 정결한 자와 대조적인 단어로 쓰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외적인 모습이나 또 내적인 모습에도 악으로 가득 차고 그 악에서 나오는 그 삶들의 모습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아삽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란 단어는 어떤 일이 계획한 일이 뜻대로 생각한 대로 잘 풀어질 때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샬롬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평안하다, 평강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샬롬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를 그러면 평안한 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왜 형통이란 이런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놨을까? 아마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 결과까지를 생각하면서 번역하다 보니까 형통이란 단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통, 이 그 샬롬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또 그들의 삶에도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그런 아주 어쩌면 완벽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보통 평강이라고 그런 단어가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더라도 충격적이고, 당시 아삽은 아마 그런 성경 기절은 안 받겠지만 당시 아삽은 삶 속에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편대로 바꾸면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죽일 지경이고, 그렇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죄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돼야 현실 속에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반대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마치 전부 다 뒤집어진 것처럼 악인들이 고통이 임해야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기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 모순으로 보는 것들은 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을 보거나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는지, 이런 모순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삽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고민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고, 이 아삽이 있었던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는 4,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4,000명을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3대 악장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이 사람이 시편을 50편도 썼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도 잘 키워서 잘 길러서 이 자녀들도 성경에 노래하는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자기의 신앙이 흔들렸다,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삽은 내놨습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고, 나는 흔들려서 시험령이 찾아왔고, 근데 자기가 왜 이걸 왜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의인들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들은 불통해야 맞는데, 거꾸로 된 이런 모순된 현실의 고민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의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고민하고 말고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지, 내 삶의 주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 안에서 체계적인, 체험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체험이 딱 되어지고 체계가 잡혀지면 두 번 다시 불이한 모순된 현실을 보고도 내가 좌절하거나 모순된 현실을 보고도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순된 현실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볼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런 모순된 현실을 볼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창피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딱 서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런 흔들림 속에서 굳건히 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굴이 깨달은 것이 그래 내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사람이 추구하는 형통이고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형통의 모습이 뭔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게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뭐요? 고통이 더블로 배가 되고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은 의인이 강건해야 되고 악인들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죽을 때도 뭐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그들에게는 없고 어머 이게 어쩐 일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럼 악인들이 그렇게 당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뭐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이게 저게 다 이 아삽이 볼 때는 저게 거꾸로 돼야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뭐요? 의인들이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악인들이 저러니까 이 현실적 모순을 보니까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21장에 가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들을 자기가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1장 쭉 읽어보면 사람들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저걸 여러분 욥의 환경 우리가 알죠? 악인들이 생존하고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식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또 뭐요? 장수하고 자기 자식들은 다 뭐요? 단명했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지금 뭐요? 무너졌어요. 근데 악인들의 세력은 뭐요? 강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9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이게 거꾸로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의 집이 다 두려움에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매가 단체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업이 또 번창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말이 10절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마음에 꿈꾸는 대로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식을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리고 자기는 지금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모습,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닐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본문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실 때 우리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형통하다는 단어가 많이 붙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개인적으로 형통함이 많이 붙은 사람이 이삭하고 요셉입니다. 근데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블레셋의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져서 100배를 얻게 하는 거부가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이삭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그 사람들이 메꿨는데 그걸 다시 파니까 이거 우물 우리 거야. 그래갖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여기 또 우리 거야. 그래갖고 또 뺏깁니다. 우물 파는 족족 뺏깁니다. 그래서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반짝 복되는 거 주더니 계속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리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내가 지금 불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하고 지금 있는데.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것도 팔아먹어도 형제들이 갖다 팔아먹습니까? 그것도 외국에다 팔아먹고 11년 동안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최고 제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죠. 지금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요셉이 깨닫고 요셉이 깨닫고 또 이삭이 깨달은 형통은 사람의 형통과 사람이 추구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사람의 형통은 주로 현세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연결되는 그런 형통이라는 거죠. 사람의 형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형통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거죠. 사람의 형통은 현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현세이며 미래이기까지 영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길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형통은 아무리 잘 나가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성경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들이 살던 시기에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부자, 훨씬 더 권력을 가진 자,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로 조금씩 비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추구하는 형통이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복 있게 하시는데, 나중에 요셉은 계속 우물 팔 때마다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파는 데마다 물 나오는 걸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니네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봤으니까 야, 우리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이 우물판 이 땅 네가 다 가져. 악한 자들이 그날들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 성경이 계속 이 심판을요, 악인의 종말을 잠깐이라고,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쓸에 내려갔다. 그러나 형통한 요셉은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순된 현실 속에 지금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함부로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로 중간결산하면 안 됩니다. 이 중간결산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세상에 나같이 재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 이런 인생 살아서 뭐겠냐, 자살했어 봐요. 그럼 그 뒤에 인생은 뭐요? 없어질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았더니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이런 인생 차라리 죽어야지 이러면서 포기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자살은 어렵고 힘들 때 이 자살을 뒤집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면 돼. 그리고 버티고 살면 그분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아삭 같은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삽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하면서라도 이렇게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